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 2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22년도에 1번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 2번으로 오늘 주제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신 새로운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마지막 명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바로 직전에 이 명령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시고 모든 주들의 주시고 모든 왕들의 왕이신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이 오늘 본문 20절에 이 하반절 부분,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부활로서 만천하와 영계까지 다 드러내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아주 끔찍한 이 저주와 이 우리를 억압하는 이 영원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단번에 해결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분명히 구속해 주었다는 것을 부활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500여 명 이상 되는 모든 증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보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이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신 말씀이거든요. 약속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 우리 속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영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정말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너무나 귀한 진리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요. 근데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이 타성해졌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적으로 되고 우리가 너무나 특별히 또 주님의 종들도요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다 많이 안다, 나는 안다, 알고 있다라는 그러한 또 생각에 착각으로 알지 못하면서도 많이 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쉽게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데 또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이고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약속이고 불변하는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이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루하루 매일 얼마나 느끼면서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시느냐, 얼마나 느끼면서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세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그걸 느끼시면서 살아가세요. 예? 수시로 너무 좋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이게 그런데 저희가 솔직하게 이게 늘 이루어지느냐, 늘 주님과의 동행을 주님은 분명히 동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늘 기억하면서 느끼면서 수시로 자주 정말 계속 종종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눈으로도 보여야 되거든요. 눈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동행하는 자의 특징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알고 있죠? 다윗을 그 믿음이 없었던 하나님이 떠나셨던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알았어요. 시기질투만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볼 때 사울 왕만이 아니라 그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어요.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다윗과. 다윗은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정말 그 다윗이 주님께서 늘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를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봤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종들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자녀들이고 제자들이고 성도들이고 물론 하나님의 종들,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성령의 기름으로 세우신 종들이 또 더 큰 책임감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먹이게 하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다 똑같은 자녀잖아요.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걸 우리가 서로 보면서 또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냐는 거예요. 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함을 입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말이 이루어지게, 주님의 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종을 통해서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형통함이 그 또 행위로서, 열매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었고요.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들이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적들과 이적들과 기사들로 보여주시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병이 고쳐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늘어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그걸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습니다.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오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물론 시대적으로 지금 현재 이 말세 지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열매로서 이루시는 지역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또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배도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고,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선한 양심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한 모습만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이.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행위가 없는, 열매가 없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 또 우리가 교회 나가고 어떤 그냥 형식적인,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갈 수 있고 헌금 11조도 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이도. 그러나 저희가 아는 것처럼 언제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눈여겨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라고 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도 뭐라고 하셨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귀하게 여기신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수만의 수천의 순양보다도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가장 먼저 보시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정말 우리가 노력은 합니다. 마음도 있고 노력은 하는데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냐라는 것이고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분명히 마음은 있지만 얼마나 간절하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 역사가 더 강렬하고 극렬한 이 마지막 말세 지말의 때는 마음이 얼마나 단단하냐.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얼마나 굳센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절박한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굳센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도 그 마음이 유혹에서 금방 쉽게 그냥 넘어져 버리고 쓰러지는 그렇게 나약한 마음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우리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은 3일차라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와 떨어지신 적이 없고 언제나 항상.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간절히 순수성을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려면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3가지가 다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가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셔야 돼요. 우리는 이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한 번만 들으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설교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고 항상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지, 최우선이 되셔야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머리로도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위로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는가, 애쓰는가, 사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처럼 우리가 하는가. 베드로도 성령님 받고도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베드로도 유대인들 앞에서 그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눈치 보느라고 그 음식 안 먹었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가서 책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할례자들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의 눈치 보느라고 할례자들이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가서 책망했어요. 베드로를. 성령님이 계시고 저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데 정말 그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그럼 믿는지. 예.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100%입니다. 100%. 하나님이 뭐 하나 말씀하시면 그게 조금이라도 0.001%라도 아닌 게 없어요. 항상 믿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은 100%입니다. 100%.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셔야 돼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늘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자주 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희 마음이 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신가요? 하나님이 가장 1순위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없나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시간을 내가 가진다는 그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흥미를 느끼는 거, 더 재밌는 거, 세상의 것,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든 적은 없나요?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너무 좋은 거 알면서도 동행하도록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놓쳤다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가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성을 우리가 잃어버렸는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성 많이 잃어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언제 이렇게 내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렸지? 내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치이고 많이 상처받고 많이 세상의 걸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순수성을 많이 잃어버렸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끝에 그건 정말 끝입니다. 끝. 하나님께 대해서 순수성마저 놓쳐버리면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비참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분이 막 올라와요. 저도 모르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를 교만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젊은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훨씬 선배, 훨씬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때 의분이 올라와요. 차라리 성도님들이 순수합니다. 솔직히. 성도님들이 순수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시는데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가책이 없이 저도 절대 제가 무슨 의롭고 더 그분들보다 낫다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를 우리 모두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다 마찬가지잖아요. 순수성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가. 그 하나님께 대한 순수성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걸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함부로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새벽 예배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이어서 하고 있지만 지금 소아시아 7교회도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 다 안 끝났죠.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이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른 지금 누굴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고 순수성을 내가 지켜야 되고 많이 잃어버렸다면 그 놓친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죠.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순수하고 겸손해야죠. 그게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훤히 보시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고 거침없이 할 수 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슷한 것인데요. 선한 양심.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 영혼이 중생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거듭나고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라고 하는 새 존재가 됐습니다.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살아나서 거듭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사도 바울이 그 공회 앞에서 진지하게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날까지.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래서 저희가 참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하는 자가 되라고 할 정도의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대체 무엇이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율법 학자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또 아주 지식도 많고 훌륭한 정말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리고 정말 양심을 쓰는 그러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학자 그 사람에게 배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의 말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할 수 있는, 아람어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용하신 건데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또 특성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신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 율법학자의 그런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 크게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달달달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환상들과 계시들을 주시니까 이 14권이 되는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기록하고 너무나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눈을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눈을 떼서 나에게 줬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도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전도 여행을 세계로 3차나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인데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장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가 도저히 이거는 너무나 본받고 싶고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거에만 몰두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얕은 그런 지식이 아닌 거고요. 그러한 마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는 그렇게 자신이 다 잃어버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 잃어버릴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그만큼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고 날마다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얼마나 그 마음을 썼을지 상상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을 썼을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을 한번 알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선한 양심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선한 양심을 어길 때가 있죠.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순간에 양심을 안 쓰는 그런 행위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정말로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면서 그 가운데를 잘 어떻게 조절하면서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죽을 고비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다시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한 번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그땐 다시금 또 육체가 살아나서 옛사람이 살아나서 또 다시 세상 일 좋아하고 세상 일 하면서 그러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이게 정말 내 자신을 볼 때요.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끔찍하잖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지금 마지막 말쓰지마를 살아간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도 아직도 특별히 젊은 크리스천들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정말 다르게 살아야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동행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나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마음만 가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면서 뭘 한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요. 바로 제 모습이.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절박하냐. 주님께서 너 얼마나 진지하냐. 너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냐. 나를 위해서 그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우냐. 너 나를 위해서 이것 희생할 수 있느냐. 가족들도 버릴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정말로 이 질문들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 자신이요. 제 자신이 정말 너무나 위선자고 네 번째로는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입니다.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는 그냥 우리 주님과의 동행이 눈으로 보여지기 위한 것들이에요.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인내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때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다르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심삼일되고요. 못하고 금방 포기되고 넘어지고 안타까워는 하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그렇지만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얼마나 절실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냐. 하나님에서 얼마나 절박하냐.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다윗이 주님과 동행할 때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았다고 표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너무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형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절실하게 절박하게 인격적으로 정말 아버지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구원에 대한 것도요. 그저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온몸이 그냥 벌벌 바르르 떨릴 정도로 피부로 와닿는 것이죠. 주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거룩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셨다. 내가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최소한 그러한 어떤 그 마음으로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겠어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행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내 그냥 인간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툭툭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마음 왜
그럼 내가 왜 이러한 마음이 없지? 나에게는 왜 내가 언제부터 이 마음을 잃어버렸지? 내가 언제 주님께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지?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없었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고, 난 그걸 지금도 고백하는데 나는 왜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왜 나는 괜찮은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오염이 되었나? 왜 이렇게 순수성을 잃어버렸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힘들고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내가 느끼면서도 왜 이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물부짖지 않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절실하지 않지라고 정말 애통하면서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 심정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달라 하시는 건데 왜 그 마음이 없지 나에게? 왜 마음을 안 들이지? 왜 내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라고 애통해야 되는데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말 참된 회개는요, 참 회개는 거기서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마음에서부터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부터. 마음이 가장 첫 번째니까요. 그래서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한 5가지 말씀, 주님이 정말로 동행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것이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 보여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하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라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할 수 없고 정말로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께서 너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과 동행을 하려면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께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대한 마음에서 벌써 순간 마음이 쉽게 변하고 떠나서 벌써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다른 것에, 주님 말고 다른 것에 벌써 내 마음과 생각이 다 사로잡혀서 그거를 싫어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면서 괜찮은 줄 알고 그거를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정말로 칭찬하신 그 소중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희 성도님 다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절실함을 잃어버렸어요. 절실함, 뜨거운 마음, 주님께 대한 그 절실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린 위선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대한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굳어져 있고 뜨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괜찮은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많이 속아서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피폐하고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으면서도 선한 양심을 쓰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안 되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괜찮다라고 하실 일이 아닌데 주님, 저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절실함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똑같은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나 귀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얻고자, 주님을 알고자, 주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절실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진실하게 순수성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로 살지 않고 정말로 진실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